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마음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철저한 유물론자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 교회 나가는 거가 기보다도 더 싫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겉도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이러다가는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혼까지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죠?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가 굴복되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영접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였는데 누구로 영접을 했어요? 주인으로 영접해서 모든 그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반드시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반드시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회개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악랄한 죄, 마귀와 같은 죄, 그 죄가 어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믿지 않는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에 빠져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부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고 내가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스스로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그분을 내 마음에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중심의 변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살던 그 삶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근데 보니까 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접하려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지 영접이 가능하죠. 아멘? 그래야 인격적인 영접이 가능한 거죠. 내가 만나지도 않고 그냥 교리적으로 영접해서는, 내 어떤 신념으로 그냥 영접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김성중 형제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지요,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꿈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까? 기적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뭐로 이 김성중 형제가 그렇게 만났다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만났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가 확실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면은 그분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이 확실하면은,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면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까? 첫 번째로 무엇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썩을 몸, 썩지 않을 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증거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증거입니까? 역사적 사실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성경책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세계사에, 백과사전에 수많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역사가들과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가들이 적어놨고 하나님이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놨어요. 증인들의 증언을 남겨놓았고, 그 증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이 싹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배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저주까지 하고, 저 인간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남겨놓아서, 이게 역사책에 기록해 놔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록해 놔도, 백과사전에 기록해 놓고, 네이버 사전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사실인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우리가 그거 다 조사해보지 않아도 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 의심스러우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찾아보세요. 진짜 그런 증거가 맞는지. 하나님이 보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보니까 뭘 정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뭐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근원적인 죄, 뿌리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던 가장 무섭고 악한 그 죄,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사단이 속삭이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믿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어떻게 믿으면 돼요? 부활을 믿으면 된다. 아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은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 살면은 로마서 1장 28절 그 이하에서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그 말씀에서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 그 이하에서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서 수많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불신과 탐욕과 살인과 간음과 온갖 그 죄가 어디에서 파생이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그 죄의 뿌리에서 온갖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우리를 누구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언제 접붙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접붙임 바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접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으면은 들포도나무였던 정말 악하고 독한 열매를 맺던 그 나무에서 끊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회개했어요? 들포도나무 상태였던 내가 주인이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옛사람에게서 끊어지고,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예, 죽은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인류 모든 죄인들을 안고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생명이 합해졌으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게 맞죠. 한 생명이니까.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장사 지내실 때 나도 장사 지낸 바 된 줄 믿습니다. 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졌단 말씀이에요. 한 생명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말 가장 베이직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돼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 거가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뭘 가지셨어요?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영생이시죠. 아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예수님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온갖 모든 보화가 다 들었죠. 그분 안에 영원한 평강이 들었고, 그분 안에 하늘의 기쁨이 들어있고, 그분 안에 자녀의 권세가 들어있고, 그분 안에 아들의 그 상속권이 들어있고,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이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녀이면 당연히 상속자인 거죠. 뭘 상속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아무나 상속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립서비스 하느라고 자녀라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보다 1000배, 10,000배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서 보면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크게 손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착취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섬기는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은 천국의 법칙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기노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 이러한 주인이시구나. 근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사람 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어떤 주인이냐면은 바로 섬기는 그 주인으로 믿는 자녀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시고 섬기는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또한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다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있는 모든 보화가 하나도 내 거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그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지만이 주님이 주인된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다. 네, 너무 약하죠. 그죠?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내 모든 것이 예수님 거가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도 이기고, 아멘,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또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시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내가 주인인 게 당연하죠. 내가 주인인 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치고 말씀을 바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 내 주도권을 다 그 주인에게 맡기려면은 그 주인이 분명해야 되죠. 확실해야 되죠.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정말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실제 시인하는 삶이 안 되진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고 시인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영접하고 또 시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방법이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믿어라. 부활을 마음에 믿어라. 왜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이면은 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부활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부활로만 믿어야 되느냐? 나는 기적도 체험했고 또 나는 말씀도 깨닫고 그러는데 왜 부활로만 믿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었을 때는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적이 항상 일어납니까?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가끔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적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지만은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안 믿어지는 거죠.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기적을 체험할 때는 그냥 내 믿음이 뜨겁다가, 은사 체험하고 했었을 때는 뜨겁다가 며칠 지나니까 그냥 식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나 체험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깨달음도 어쩔 때는 깨달아지지만은 어쩔 때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도 생겨요. 불신도 생겨요. 그 깨달음이 항상 지속되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 말씀에 대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가지고서는 안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가치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주인을 바꾼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로 돼요?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항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주인과 더불어 함께 살고 주인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도
한 번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형상이 없으신 분이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복음의 그 광채가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을 수가 있죠? 부활로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로 믿는데, 근데 이것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가리게 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복음을 반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 다 됐지만은 이 부활을 계속해서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옛 그런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또 내가 주인된 그런 옛날 습관대로 또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무한 반복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한 반복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늦었는데 한 달 이상이었죠. 한 달 이상을 복음을 놓치고 이렇게 많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그냥 혼미 가운데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고 했던 그런 시험에서 빠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붙잡게 된 그런 간증을 할 텐데, 시간이 지금 좀 지났으니까 우리 형제 좀 빠르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좀 시간 늦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간증 쓰고 났더니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깊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꿈의 교회 공동체 앞에서 간증함에 있어 육신의 말로서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영으로서 증거하여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김천구 목사님의 이끌어 주심에 따라 매일 거울을 보며 예수님 부활을 선포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기도로 하루를 끝내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며 매주 2번씩 김천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믿음을 채워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서 저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교회 김천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전도지 포장 사역도 하고 김천근 목사님과 함께 전도도 해보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마음만은 너무도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사역이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 내가 주인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마음은 김천근 목사님을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데 왜 같은 부활 복음만 하실까? 왜 수요 예배 때는 촬영하지 말라고 하실까? 난 예수님께 더 많은 걸 더 잘해서 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주인됨으로 바뀌고 육신이 서서히 저희 주인이 되면서 김천근 목사님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바뀌어가면서 저는 점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저 예수님만을 갈구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도 점점 들리지 않고 기도도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올해 1월이 되면서 드디어 제가 주인 되어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겨냈던 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크게 다가와서 제가 쓰러지고 제가 주인 되면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생명력을 공급받았던 저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건강해졌던 몸이 과거보다 더욱 나빠졌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 말씀도 읽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열려있던 저의 마음은 제가 주인 되면서 굳게 닫혀버렸고 그렇게 닫힌 마음은 예수님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어둠의 세상에 홀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전화하신 공동체 여러분의 전화도 받지 않고 그저 방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김천근 목사님을 비롯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대낮에 찾아오셨습니다. 대낮이었는데 집안은 깊은 어둠이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둠이라고 했던 말처럼 깜깜해요. 대낮인데 모든 분들은 외곽선만 보이고 얼굴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세상은 어둠이라는 김천근 목사님 말씀처럼 진정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날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른 분들의 말씀은 들리는데 한 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천근 목사님 말씀 같습니다. 김천근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저희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누군가 머리를 날카로운 흉기로 찌르듯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머리는 너무도 아파서 제가 그만 말에 머리 아파라며 울부짖던 기억만 납니다.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마귀가 진리를 가리우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을 못 보게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님이 된 것처럼 시커먼 어둠으로 가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크나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들리지 않는 말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동시에 우리를 살립니다. 마귀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며 육신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이렇듯 큰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육신의 마음을 열어 영으로 연결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그리고 권한을 인정해 주시기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마귀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육신과 영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며 마지막에는 죄인을 위해 예비하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육신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고 마귀에게 먹히지 않는 방어막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 어둠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옆에서 어슬렁거리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둠에 먹히지 않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복음의 말씀으로 기본 토대를 쌓아 쉬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하며 예배, 기도, 성경 말씀을 읽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두었으니 매일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어려워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제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간증을 썼는데 우리 간증 속에서 뭘 제가 가장 이렇게 주목되냐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자기가 마음의 주인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잡는다고 지금 그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가 주인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부활을 붙잡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항상 시인하고 주인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